오늘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까 기대하면서 시편 34편 15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새벽에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가 이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제 저녁 7시쯤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이거 주제대로 되는구나. 대회를 30분 앞두고 비가 쏟아지는가 싶었더니 땅을 이렇게 보니까 이 유리알 같은 게 막 보여요. 오래간만에 보는 우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나요? 우박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와, 다행히 비가 그렇게 오래 오지 않고, 왜냐하면 이 지역은 비가 좀 이렇게 오면 이 주차장 쪽으로 금방 물이 고여요. 지난번에도 플러딩이 생겨서 막 펌프를 홈디포에서 빌려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밤늦게까지 그 물을 퍼올리는 하고 고생하셨는데, 최근에 이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이 또 하셨겠죠.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하수, 이 배수가 잘 되도록 또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연결하는 공사를 최근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좀 물이 고이면 어떡하나 멋모르고 거기다가 주차하신 분들이 은혜 잘 받고 나와서 보니까 차가 둥둥둥둥 떠 있으면 이거 큰일인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물이 아주 다행히 배수가 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고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부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분이야말로 환난과 질고와 또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2달 동안 웃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의 그 어려움,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하죠. 웃음이 없이 2달을 지내시다가 이제 어젯밤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참 많이 웃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또 울었습니다. 울고 웃고, 환난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행복하게 어려움 없이 왕자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화, 아주 잔잔한 호숫가에 백조 몇 마리가
유유히 떠 있고 바람 한 점 없고 파란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떠가고 이런 평화 우리는 늘 기대하죠. 우리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평화는 상상의 평화지 우리의 실존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평화는 절벽 꼭대기에 둥지가 있고 그리고 절벽 아래는 사나운 파도가 계속해서 바위를 때리고 파도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그런데 그 둥지 안에는 아주 새끼들이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이렇게 다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사방은 막 시끄럽고 요란하고 당장 이 바위가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 어미의 품 안에서 독수리 새끼들이 아주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평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과 더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환난 중에 보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시대를 통과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우리도 승리하겠네.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도 일제시대와 공산치하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참 시적절한 그런 주제고 또 우리 강사 목사님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그냥 원고도 이렇게 무시하시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간증 설교식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참 들으면서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또 주일날까지 3일 저녁을 말씀을 전하실 텐데 특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은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일날 주일 강단에서 또 우리 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못다한 이야기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1부 예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보신 것처럼 몸이 굉장히 약하세요. 그래서 1부는 일단 하시는 거로 그렇게 이제 주보에는 나갑니다만은 좀 컨디션 봐서 주일날 아침에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못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컨디션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해주시는 거로 돼 있고 just in case 만일에 좀 너무 힘드시면 그래서 대책까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오늘은 굳건한 반석이라는 제목입니다. 듣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네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건한 반석, 바위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 잉글랜드, 소위 미국의 동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국에서 읽었던 그 동화 중에 그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그 나다니엘 호도운이라는 미국의 단편 작가가 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단편 소설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내용인데
제가 어디선가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바위가 이 뉴잉글랜드 지방 어딘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방학 때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던 때라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쯤이니까 어딘가에 있다고 하는데 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좀 시간이 나서 요번에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쉽게도 그게 뉴햄프셔에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바위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이제 이 동네 뒤에 있는 산에 큰 바위가 자연적인 모습이 이렇게 어느 노인의 옆모습을 아주 이렇게 마치 누가 조각한 것처럼 높이가 한 40피트, 한 12m쯤 되는 그런 큰 바위 얼굴의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2003년도에 이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쉬웠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아쉬웠어요. 무너지기 전에 한번 꼭 가볼 걸. 근데 우리 같이 그냥 뉴욕에 살고 또 뭐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도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허전한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실제로 거기 사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주민 중에 한 분은 나는 저 바위가 저렇게 있는 동안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덜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늘 이렇게 동네를 좀 와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마치 고아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든든하게 의지하는 내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거 생각하면 힘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또 그게 직장일 수 있고 그리고 건강일 수 있고 그리고 힘써 벌어놓은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한 만큼 큰 상실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거를 50% 정도 의지했으면 그 50% 정도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거를 99% 내가 의지해 왔다면 그게 무너지는 날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무너지는 날 그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게 자신에게는 실질적인 하나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이제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는 참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졸지에 잃었습니다.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그래서 배 한 척이 빠진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이 빠졌다. 그리고 그 충격과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우리 CCM 가수 자매가 말한 것처럼 부모를 잃은 아이를 고아라고 하고 일찍이 남편을 여인 사람을 과부라고 하고 또 일찍이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하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는 가리키는 표현이 아직 없다. 그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조차도 아직 이름을 못 주고 있다. 제가 중국에 갔더니 그 중국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를 하시는 그 사모님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는데, 사모님은 주로 교인들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할 때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 하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모와 이렇게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중국은 지금도 오직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one child policy, 이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걸 이제 한족들에게도 그걸 좀 개방한다, 법률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조선족이나 이런 이 여러 한족이 아닌 주변 족속들에게는 그게 조금 완화가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본토에 사는 이 한족들은 하나밖에 못 낳습니다. 하나 이상 어떻게 애가 생기면 이걸 호적에 올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편법으로 친척 집에 입양을 시키거나 이렇게 다른 집에 아이를 호적을 그쪽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 얘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프거나 심지어 얘가 죽었다, 이러면 부모들은 완전히 소위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부모들은 이 자녀 문제에만 딱 걸리면 이게 신앙적으로도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자녀가 almost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오늘날 한국도 이제 저출산,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그렇게 형제가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한 8남매 됐고, 옆집은 9남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호적도 이렇게 좀 늦게 올렸잖아요. 홍역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염병들이 있어가지고 얘가 사나 죽나 좀 본 다음에 좀 죽으면 안 올리고 살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적이 1, 2년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다 독자고 웬만하면 다 막내고, 그래서 두 형제 중에 막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둘 중에 막내라고 그래서, 야, 막내도 같은 막내냐? 최소한 7, 8 중에 막내는 돼야 그게 막내지. 겨우 하나, 둘 중에 막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 직장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우리의 온 존재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큰 바의 얼굴이 어느 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날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주민들이 받는 그 상실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보니까 그 바위는 무너질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큰 바위의 얼굴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졌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지금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이것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신다. 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의인만 골라서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의인은 의인대로 챙기시고 악인은 악인대로 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 벼락은 뒀다 언제 쓰시려고 이렇게 참으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고나 계신 것입니까? 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좀 어떻게 좀 해보시지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막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눈만 뜨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귀도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큰 소리조차도 낼 수 없는, 입조차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커다란 소리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진 자를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broken hear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내 함께 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날 때 마치 이 나뭇가지에 병충해가 생기면 농부는 가위를 가져다가 가지치기를 다 해줍니다. 그게 나무 전체로 번지면 안 되니까 사전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정없이 가위를 갖다 댑니다.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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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버립니다. 그때 나무는 너무 아파요. 조금 전까지 나와 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막 잘려져 나가니까. 그런데
농부가 그것을 잘라내는 그 순간이야말로 농부가 그 나무와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느끼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농부가 멀리 있으면 이게 잘리지도 않죠. 병든 부분이 그냥 나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농부가 그것을 손질해 줄 때 아프지만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진주했을 때 그 수용소 한쪽 벽에 어느 한 유대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그 작은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감방에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 믿었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믿네. 지금은 비록 태양이 구름에 가리워져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태양은 저 구름 너머에 빛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줄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지금은 이 수용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햇살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음을.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온통 차단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의 벽을 넘어 저 너머에서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바의 얼굴은 무너졌지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활짝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는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는 오늘 이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